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루를 드리는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더러는 하루씩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더러는 많이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님께 나오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은 버림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할 줄 알았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따르고 환호했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제자들도 하나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그 주위에는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구나,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고 메시아로 고백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당연히 이 사람은 있어야 되겠거니 했던 사람은 없고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켰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그 주인공 바로 39절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태신앙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학교를 다니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기적도 행하셨네?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나 해보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니야. 우리들은 택한 선민이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 자존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의 반열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었지요. 말했다시피 백부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한 것이라고는 그 짧은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 짧은 시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백부장은 이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딱 하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라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교회학교를 잘 다녀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체험을 많이 해서 고백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고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다. 내가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배워서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도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잊지 마십시다.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지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때 당시의 시대상의 그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 따르던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위에 끝까지 죽음 이후에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힘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또 많은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 죽으신 그 후에도 우리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따랐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옆에는 당연히 12제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있어야지요. 그들은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 도망간 그 자리에 12제자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여인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떠한 여인들입니까? 그저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들은 순수함을 갖고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12제자들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제자가 아닌 여인들은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이루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접어버립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여러분은 기억하십시다. 주님은요, 소위 영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만 사용하신다.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네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약하고 눈에 띄지 않고 이런 사람들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의 사랑에 순전히 젖어들면 그 사람도 귀하게 쓰임받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왜 따르십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따르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산대, 그런 목적을 갖고 따르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대, 병이 낫는데, 사업이 잘 된대, 풀려진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모습으로 따랐던 제자들, 정말로 그 여인들, 이들이 진짜 제자들이지요. 그들은 끝까지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고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기복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저 주님께 엎드리고 그저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은 어떤 날이었죠? 준비일이다 그래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날은 매도일이죠? 금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 전날 밤에는 뭘 먹죠? 이날은 뭘 잡아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잡죠? 어린 양을 잡아요. 그들은 이 준비일은,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요. 이 절기 지키기 위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어린 양은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 전날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준비해 주셨고, 그 제물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월절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작 유월 패스오브, 죄에서 넘어가는 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셔요?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죄에서 넘어가고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음을 이 아침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따라 마지막 한 사람에 대해서만 더 살펴봅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요 당돌하게 시체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 내가 장사하겠으니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겠다라고 나서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례를 흉악범으로 죄인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 흉악범의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러면 이 죄인의 동조자가 되는 것이고 공범으로 몰려서 처형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자기 짠 하고 등장을 해서요, 자기가 예수의 시체 거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존경받는 누구라고요? 공회원. 유대인 중에 탑, 엘리트,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될 텐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 시체 내가 거두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라는 거, 지금까지 평생 쌓아온 명예가 있을 것이고 평생 쌓아온 지위가 있을 것이고 이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허무맹랑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히 요구를 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뭘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외에 마가복음에서 요셉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혹자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했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긍정으로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 율법에서 말하는 이 의미가 이런 의미였는가?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지만 뒤에서는 깨달았고, 전혀 앞에서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은 하진 않았지만 뒤에서는 그를 추앙하고 그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십자가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마음을 새로 고쳐먹고 용기 내어서, 그래, 내가 그분의 시신을 거두겠노라, 이런 결단을 내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요셉 또한 성령님의 역사일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셨으니 이런 용기가 생겼을 것이고, 자기의 모든 지위, 자기의 모든 힘, 능력,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싹 다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시체만은 내가 거두겠노라,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비참하게 죽임당하시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아침 깨닫게 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구나,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우리 예수님이 죽은 이후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고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할까 하는데요, 이것은 내 걱정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백부장이 그러했고, 힘없는 여인들이 그러했고,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치명타를 입을 법만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곳에는 분명히 내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있으리라. 예수님의 곁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자리에 절대로 이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탈하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라면 나는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 내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겠노라.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세워진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나 쓰임받지, 어떻게 그들이 택함 받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미련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인들. 여러분, 우리가 그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자리가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내 신앙의 자리가 버거워도, 답답해도, 그래서 다 떠나갈지언정 주여, 나는 순수하게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을 잃을지도 몰라요.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요셉처럼 주님을 위해서 구원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우리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 나와왔는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주님 곁에 끝까지 지켰던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의 고백 올려드리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도망간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루터기 같은 존재들을 남겨주셔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 뒤를 이어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목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그 여인들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겠지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순전하게 바라보십시오. 순수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순수한 마음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도망간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루터기와 같은 존재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꼭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에 성공하게 도와주시었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게 하여 주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순수한 주의 신부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